정원희 감독님의 신작 둠둠이 도착했습니다.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에게 둠둠은 정원희 감독님과 만나는 첫 번째 영화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에 출연하시는 배우분들도 윤유선, 박종환 배우 정도로 제외하면 모두 처음 보는 분들이시더라고요. TMI지만 박종환 배우님은 현재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점령하고 있는 봉조2에서 조사장 역할을 맡기도 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소 생경한 연출자와 배우들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둠둠을 꽤 기대했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영화가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다는 이력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분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EDM과 테크노를 기반으로 한 음악 영화라는 지점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음악 영화를 꽤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음악을 중심에 둔 영화는 처음 접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신선한 감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둠둠 좋았습니다. 표층에서 보면 이 영화는 전자음악으로 대표되는 이상과 꿈의 세계와 엄마, 미혼모 등으로 대표되는 현실의 세계가 대립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도입부터 그러한 묘사가 있는데요. 영화가 시작되면 제목도 나오기 전에 버스 좌석에 앉아있는 이나의 뒷모습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창에 비친 실루엣으로 심지어 옆모습만으로 나오고요. 그 순간 엄마에게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관객들은 그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녀는 음악용품점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턴테이블을 바라보는데요. 그제야 비로소 상점 안에서 창문 밖으로 그녀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이나의 얼굴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화의 제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나는 엄마의 전화가 울려오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턴테이블이 떡하니 자리 잡은 열망의 세계에서는 본인의 모습을 정면으로 드러내면서 정체성을 뿜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나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있어야 오롯한 한 명의 인물로서 세계 속에서 기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화적 표현이겠죠. 쉽게 말해 그녀는 턴테이블 앞에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첫 시퀀스만 본다면 언급드렸듯 둠둠은 현실과 이상 혹은 현실과 꿈의 대립에 대한 영화로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는 단순히 이분법에서 멈추지 않고 그 둘을 융합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소리를 이용한 영화의 비유법, 제목의 중의적 의미, EDM 대 테크노, 창작자의 고뇌라는 측면에서의 접근,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경유한 해석까지 둠둠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언급드렸듯 둠둠의 표층에는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면면이 놓여 있습니다. 디제잉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나의 이상이자 꿈이라면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나의 현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가부장적 마인드로 똘똘 뭉친 그리고 마음에 병이 있어서 언제나 신경을 쓰이게 하는 엄마 신혜, 미혼모인 이나의 현재 상태, 계약직이자 아이가 있는 여성을 꺼려하는 직장 등등이 그렇겠죠. 둠둠은 음악영화답게 이러한 두 가치를 소리를 통해서도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이나가 희고하는 세계는 테크노 음악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더 나아가 그 소리를 자신만의 것으로 가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세계입니다. 그에 반해 그녀의 현실은 엄마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입하는 세계고요. 또한 텔레마케터라는 직업을 경유해서 보면요. 고객의 소리를 듣거나 고객에게 원하지 않는 소리를 내야 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리의 대비는 영화의 편집으로도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전날 파티에서 들었던 꿈인지 기억인지 명확하지 않은 드럼비트 소리가 엄마의 못질 소리로 대체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유사한 리듬이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서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심지어 제가 보기에 이러한 대비는 제목을 통해서도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영화의 제목 둠둠은 중의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둠둠은 전자음악의 비트를 표현하는 의성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은 이나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이상과 꿈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엄마 신혜의 입장에서의 해석. 영화의 영어 제목은 둠둠입니다. 그런데 둠이라는 단어는 죽음,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지진이 나서 언젠가 세상에 큰 변고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엄마의 의식과 착붙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화의 제목은 상당히 어둡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둠둠은 둠둠이라는 이나의 세계와 둠둠이라는 엄마의 세계가 하나의 제목으로 융합하는 영화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아있는 화합과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둠둠처럼 이상과 현실의 대립을 다루는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쫓아야 한다라는 다소 순진무구한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둠둠은 그러지 않죠. 대척점에 있는 두 세계를 하나로 융합해 절충점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나와 신혜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이나는 엄마의 세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거푸 이런 대사를 하죠.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 나는 엄마와 다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엄마와 유사한 행동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혜가 기독교의 병적인 집착을 보이듯이 이나는 디제잉의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나는 베를린 콜링이라는 경연에 참가하게 되고 삶이 더 강팍해질수록 점점 더 음악에 매몰되게 됩니다. 심지어 준석의 음악 폴더를 지우려고 고민하는 장면이 있기도 하고요. 재밌었던 음악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날카로워진 면모를 보이기도 하죠. 이것은 사실상 그녀의 엄마가 기독교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편집증적인 행보와 결이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이나의 맹목적 돌진에 제동을 거는 것은 엄마죠. 왜냐하면 엄마가 걱정하던 허황된 일인 줄 알았던 지진이 진짜로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것도 하필 경연의 이나 차례에서 말이죠. 그로 인해 이나는 제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처리가 되는데요. 이 일로 그녀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후에 만나는 준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경연과 경쟁은 중요치 않다. 물론 제 추정이지만 이나는 멈춤을 통해 즐기면서도 해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베를린이라는 탈현실이 완전한 출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해서 지진이라는 엄마의 세계 덕분에 이나는 본인이 원하는 세계에서의 생존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과 이상의 화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녀가 작업해온 음악 자체가 이미 융합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의 도입은 자신의 어린 시절 홈 비디오에서 따온 대사와 엄마가 읊조리던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의 몇 소절이 믹싱되어 있으니까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곡을 작업하는 과정 중에 이나는 신혜를 이해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은 엄마가 치유할 의지가 없는 마음에 병이 있는 환자로만 보였었는데 엄마의 수첩을 보니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서 해방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손녀를 입양시키라고 종용하는 비정한 사람인 줄만 알았었는데 사실은 더 속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나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고요. 엄마가 앉아서 우두커니 하나를 바라보고 있던 창틀에 본인도 앉아보게 되기도 하죠. 심지어 영화의 마지막은 교회라는 엄마의 세계에서 이나가 자신이 작업한 곡을 들려주는 명징한 화합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둠둠은 현실을 묵살하고 이상만 조치라는 영화가 아닌 것입니다. 이상을 쫓더라도 현실 속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성숙한 의식이 어려있는 영화인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둠둠이 그리고 있는 세계는 한 인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명의 예술가로서의 고뇌 또한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준석을 통해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나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면 준석은 한 명의 예술가로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제가 보기에 준석은 전자음악 중에 테크노라는 장르로 디제잉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EDM이 대세인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고요. 그러한 배경 때문에 이나와 준석은 테크노가 진짜 전자음악이고 EDM은 일종의 타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EDM으로 넘어가 출세한 민기를 다소 고깝게 보고 있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음악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노와 EDM의 저류에 어떤 음악사적인 맥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두 장르가 영화에서 대립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준석은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꾸준히 하면 언젠가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나가 가게 흥행을 위한 파티를 제안했을 때 상업적 타협이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하니까요. 제 생각에 아마도 이것은 많은 대중예술가들이 겪는 괴리일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느냐,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어떤 예술가들은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지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준석이 딱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준석이 결국 생각을 바꿉니다. 파티를 개최하고 심지어 베를린 콜링에 참가를 해서 입신양면의 기회를 잡으려는 결심을 하니까요. 그는 이나가 그랬던 것처럼 꿈과 현실을 결합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둠둠은 한 인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한 예술가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현실과 꿈의 대립에 대한 꽤나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저에게
저에게 둠둠은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이나의 성장 영화적인 측면이 가장 지배적인 특징의 영화로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독교적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한 영화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선명하게 교회를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엄마 시네와 이나의 딸을 돌봐주시는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운운하는 대사가 반복해서 발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둠둠은 기독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물론 예배를 드린 직후에 타인에 대해 흉을 보는 엄마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면 이 영화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결말까지 보고 나니 오히려 종교적 깨달음에 대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먼저 결국 이나가 엄마의 등살이 아니라 제 발로 교회에 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마지막 교회에서 디제잉을 하는 장면이 의미심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둠둠은 기독교적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영화가 아니라 삭막하고 불가해한 세상 속에서도 마침내 믿음에 도착하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시네라는 캐릭터가 흥미롭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시네는 비유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색채가 씌워진 인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그녀는 태국에서 온 이민자에 의해 팔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저의 논지를 밀고 나가본다면 못이 박힌 시네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두 번째는 영화에서 지진이 진짜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헐겁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심으로써 인류가 구원을 받다는 내용일 텐데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를 박해했죠.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시게 되면서 모든 것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맞다라는 이 영화의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시내의 지진도 이와 동일한 궤를 갖습니다. 그녀는 거듭해서 지진을 예비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웃사람이나 이나는 모두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녀가 말한 대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이 진실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둠둠이 이나가 엄마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영화라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나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분명히 종교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영화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기독교적 터치가 다소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한 창작자가 기독교에 대해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태도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작자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영화적으로 어떻게 잘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느냐겠죠. 예를 들어 알렉스 가랜드의 근작 맨 같은 영화는 기독교를 무참히 비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둠둠은 언급드렸듯 종교적 터치가 이 영화의 핵심 중 하나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영화가 그리는 요소 중 중요한 것 하나는 무책임한 남성에 의해 배태된 미혼모, 그것을 수용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일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마치 켄 로치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직접적인 대사가 등장하기도 하죠. 한부모 가정이 160만 원도 벌지 못해야 정부 지원이 된다는 모순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영화가 다루는 소재 중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의 기독교적인 색채가 씌워지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현실이 다소 표획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영화가 한부모 가정 혹은 미혼모의 삶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칫 독실한 혹은 강렬한 신앙을 가진 집안만의 문제로 국한시켜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균형감을 조금 잃은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둠둠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둠둠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융합이라는 납득할 만한 결론. 단 기독교적 터치만 잘라낸다면. 지금까지 둠둠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have a strong heart, no fear.